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6절로 18절 말씀 세 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색깔이 필요합니다. 그 색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이라는 색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조차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이 그 믿음의 색깔을 보면은 오직의 색이 잘 아니고요, 그냥 여러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양빛을 이렇게 렌즈로 쫙 모으면 그냥 모으지 않을 때는 따뜻하지만 이 빛을 쫙 모으면 이게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으면 그냥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왜 오직 예수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나타난 재앙, 사단,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비밀을 먼저 정확하게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오직 예수를 하면은 몇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단 일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 하면요.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오직 예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무 독선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니야 예수 믿어 그러면은 그래 그러는데, 난 진짜 오직 예수를 믿어 그러면 야 너무 이렇게 광적이지 마, 좀 너무 독선적이면 안 돼, 그냥 좀 다 이렇게 두루두루. 그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표현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세상과 대부분 적당히 타협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유일성, 이 부분을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현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 귤하고 그 다음에 한라봉하고 이렇게 쭉 놓고 한라봉만 귤이야 라고 하면 그냥 독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귤과 한라봉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형태가 조금 달라진 거지. 그런데 만약에
사과가 가득한 곳에서 귤이 하나 있을 때, 아, 이것만 귤이야 하면 그건 독선이 아닙니다. 그건 유일한 거지. 그건 하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왜 저는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놓으면 그 말이 틀리냐면,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마호메트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지만 그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건 오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그런 사람도 많고요. 또 난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수용력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 그냥 섞여 놓은 거죠. 일단은 종교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오직이. 두 번째는 오직을 하는데 사람들이 썩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을 하는 사람의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직 예수를 하는데,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오직 예수를 하거나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하면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 갈릴리 사람들이 오직 예수하니까 아이고 좀 뭐지 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의 수준 때문에 오직 예수도 굉장히 같은 등급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죠. 예를 들면 규모도 하나도 없고 삶도 다 무너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러고 하고 다니면, 그래서 우리 가끔 저기 서울역 같은 데 가면 깃발 하나 이렇게 등에다 꽂고서 오직 예수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전당 지옥 불신하고 오직 예수 이러고 다니면, 그 예수님이 오직 예수가 맞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그 글을 보면 오직 예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저렇게 약간 모자란 사람들 먼저 오직 예수 하나? 라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할 때 약간은 좀 당시에 사람들 수준을 보면은 왜 오직 예수가 비난받았는지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로마 교회가 되면서 황제가 야 오직 예수만 믿어 그랬어요. 그때는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황제도 믿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게 그런 어떤 그 뉘앙스에 관련된 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예수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수준 때문에 오직 예수가 오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교의 그 사상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반대했냐? 특히 기독교인 안에서 유대교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을 때 그걸 가지고서 막 비난했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그 비난에 두려워가지고 안 먹는 척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의 그 의미가 정확히 이해 안 된 상태, 그것이 그냥 단어로만 이해된 경우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 오직 예수가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용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 왜 황제한테만 우리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 주라는 단어를 쓰느냐? 주라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가 성이 아니고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마스터,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왜 황제를
그렇게 믿어야지 예수한테만 주라는 단어를 다냐. 그래서 사실 로마 제국이 또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황제적 개념하고 보이지 않는 왕의 개념하고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직 예수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이 오직 예수를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 얘기했다고 해서 세상의 왕을 다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제도도 하나님은 어느 면에서 인정합니다. 그 세상이 돌아가야 하니까. 세상에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구분 못하는 사람은 단어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오해를 한 것이 기독교 박해 중에 하나가, 왜 우리의 황제한테는 주라고 안 붙이고 예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한테만 주라는 단어를 붙이냐. 그 니들은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놈들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초대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핍박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자칭 왕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왕이란 단어를 자꾸 붙이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냐 했더니 네 말이 옳도다. 근데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 왕이 아닌데, 이걸 잘 구분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막 혼재해서 써요. 막 섞어가지고. 아니, 통일교에서 말할 때 통일하고 우리가 쓰는 통일하고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통일교에서 통일 쓰니까 우리는 이 통일 싫어 뭐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막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분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유 목사님은 자꾸 단어를 새로 만드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걸 막 섞어 쓰는 데서 오는 그 혼란을 좀 방지하려고 일부러 저는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 찾아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안중해야 돼요. 이 질문해 보면, 질문을 하는 분들을 보면 무언가 이게 막 섞여 있구나, 이것과 구분을 못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또 하나는 오늘날 분위기가요, 오직 예수를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있죠. 다른 종교를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동성연애자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두 개를 다 섞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것처럼 기독교도 다른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니까 차별하지 마. 앞으로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아마 우리가 대놓고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갑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차별한다는 것과 구별한다는 것도, 이것이 법적인 사람들은 구분 못해요. 차별한다는 것과 구별한다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은 여자고 이 사람은 남자야, 그러면 이건 구분한 거지 차별이 아니에요. 넌 여자니까 안 돼, 그거는 차별이지만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건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구분과 차별의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그 다 섞어버려. 그게 공평이라나? 그게 형평이 맞대요. 가끔 이런 사람은 있더라고요. 형평성이라는 말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버는 사람이 그 내는 세금하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공평하지 않은 거거든요.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걸 잘 이해 못한 경우 있어요. 교회에서도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입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회비를 10,000원 내는 거하고 수입이 없는 사람이 10,000원 내는 거하고, 우리 회비니까 똑같이 10,000원 낸 거야, 이게 공평한 거야? 그럼 공평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공평한 건 수입이 많은 사람이 회비를 좀 더 내는 게 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놓으면 공평이라는 단어들이 묘하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슬렘들이 또 되게 싫어해요. 자기들을 차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점 이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점점점 이런 단어들 의외로요. 지금은 뭐 오직 예수 해가지고 우리가 다니지만 어느 날 법이 야 너희들은 오직 예수 하지 마 이렇게 나올 기도 있어요. 요즘은 성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가정을 구분하는데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가정에 관련된 성교육하는 중에 그게 있었대요. 옛날에는 대가족이 있고 핵가족이 있고, 옛날엔 대가족이었지 지금 핵가족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요즘은 이상하게 남자 여자만 한 부부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나중에 찾아왔더래요. 선생님 왜 그런 걸 가르치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은 되게 당황했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왜 했더니 왜 여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룰 수 없냐고. 그러면서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동성으로서 이루는 가정 있잖아요. 6학년짜리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마세요. 이야, 너무 당황했대요. 이제는요, 이 가정의 개념도 파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으로 이렇게 말해 놓으면 이젠 그거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정도 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법은 그런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오직 예수하지 마세요. 신앙에 관한 것도 이제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판이에요. 그 영적으로 전혀 구분도 못하는 인간들이 망치를 두드려 버리면 그건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교회 문 닫으라 할 걸 판입니다. 오직 예수가 의외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사단은 이거를 막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는 오직 예수 해야 되는가?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8장 17절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시대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이건 뭘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거는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니 오직 예수 해야 돼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에요. 어느 날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잠깐 몸이 굳어져 가지고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건 불치병이에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근데 이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건 뭘 말하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실은 사도행전을 봐도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의 주된 무대를 어디다가 설정했냐? 선교할 때 그 선교의 현장의 무대를 어디로 봤냐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귀신 들린 무당, 박수무당 있는 현장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그 총독이 그 무당에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박수무당을 꺾고 총독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구부로 섬에 가서 그 일을 했을까?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선교의 무대를 잡은 겁니다. 그 총독이 바뀌고 나니까 구부로섬 전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총독이 무당에게 늘 끌려다니고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오직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그 박수무당이 완전히 굴복되니까 총독도 충격받고 사람들도 충격받는 거죠. 왜 그 무대의 선정을 그것으로 했느냐?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 빌립보에 가서 그 여종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도리어 수입을 챙기고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그 현장을 바꿔. 그래서 거기서 간수장을 건져내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에베소의 그 우상의 마을 도시를 완전히 바꾸는 현장. 왜 선교의 현장 무대를 그곳으로 정했냐?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우리에게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현장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께는 오랜만에 이제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근데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딱 앉았는데 이제 계속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나 봤더니 처음에 내가 조현병 같다. 우리 김명순 집사님하고 거의 유사한 증상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사장님과 사모님이 자기 뭐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지금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야 된다고 해서 짐도 다 싸놓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막 어머니가 갑자기 막 이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장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 사장님이 나한테 3억의 집을 판다고 했다고. 아니 그 사장님이 돈 3억을 뭘 믿고 그 3억에 받고 집을 파냐고 막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 앞에 있는 집으로 갈 거래. 앞에 있는 집이 어떻게 생긴 거냐 했더니 방이 2칸이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딸이 아니 어머니 아까 그래서 그 집 본다고 갔더니 집이 없대며. 그랬더니 집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집에 들어가는 구멍이 안 보이지? 이게 막 그러니까 그 망상과 현실을 막 오가는 거예요. 지금 막 이게 막 현실과 망상을 막 구분을 못하고 막 그러는데 또 앉아 있는데 지금 빨리 그 사장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너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그 사장님 다른 데 가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 사장님이 어디 있는데 그러냐 했더니 지금 밖에 차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럼 사장님 올라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얘기 좀 하게 했더니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망상에 이제 그래서 알고 봤더니 루이소체 치매라는 그 형상 그 뭐 질병이라더라고요. 루이소체 치매. 우리 뇌에 있는 루이소체라는 분야에 거기가 이제 퇴행되면서 생기는 결과. 그런데 이 가족들은 이제 답답한 거예요. 뇌 검사부터 다 했는데 아무 뭐가 없대요. 이유가 없대요. MRI 찍고 다 했는데 치매라는 게 MRI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답답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모시고 교회 오시고 와야 되겠대. 다음 주부터. 근데 내가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 오면 난리 날 것 같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날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고. 근데 주일날 이제 우리 성도들 당황한다고 이제 와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사장님이 왔는데 여기가 왜 있냐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예배 분위기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어제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안 되겠다.
그 가족 중에 한 분은 어머니하고 집에 계시고 가족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은 신앙생활 해라. 그동안 교회를 거의 못 나왔대요. 그래서 예 하더라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내가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려서 어머니와 함께 했더니 자기 그 남동생도 말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은 어머니가 이러니까 다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대요. 병원도 가보고 뭐 별데를 다 가봤는데 아무 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야 우리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이제 그럴까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 잘 됐다는 거지. 이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 전합시다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아무튼 그런 약속을 잡긴 잡았어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뭐냐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리고 나는데 이런 현장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나성주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가 와서 또 나성주 아무 때나 전화 오거든 아무 때나 어제 또 전화가 3통이나 왔어. 그 중에 이제 전화를 받아서 내가 이런 현장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자기 조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는 조현병에 걸렸었다. 그래가지고 멀쩡했던 애가 갑자기 막 누가 온다는 둥 뭐 나를 죽이러 온다는 둥 뭐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는 게 걔가 21살 때 그게 막 발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자기 딸이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조카를 자기네 집에 그때 맡겼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그 조카 하나 있었거든요, 아가씨. 그 아가씨가 자기 집에 와 있는데 진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잠도 안 잔대요. 잠도 안 자고 계속 방 안에서 돌고 왔다 갔다 하고 창문 열고 뭐하고 누가 왔다 그러고 삼촌 일어나 보라고 큰일 났다고 나 죽겠다고 생활이 안 되더래 생활이. 야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현병이 걔는 조현병에 걸렸었대. 병원에 가도 의사는 신경안정제만 먹이고 그러니까 이 가면 침만 흘리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멀쩡한 아가씨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딱 2가지 했대. 너 2년 우리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거짓이든지 아니면 내 말 잘 들어. 그러고서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 처음부터 그거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입 아파서 구원 얘기를 좀 해줬지만 유 목사 메시지는 이거 듣고 오늘 이거 녹취해 계속 시켰대. 3년을 진짜 자기도 너무 힘들더래요. 그거 하고 나서 막 울고 대들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했더니 이거냐 네가 해야 돼야 넌 이 집에서 밥 먹고 살아 먹고. 신기하게요 3년 딱 했는데 완전 나은 거예요. 신기하게 완전 치유돼 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거든요. 아이 2 낳고. 우리 나성종 목사님 교회 반주해요. 그 조카가.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나도 걔 봤거든요. 내가 저기 목사님 제 아무래도 그 어떤 기관에다가 보내야지 되겠어요. 네 그래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될 텐데. 아니 밤에는 같이 승용차 타고 어디 가는데 차 안에서 막 뒤에서 발작을 하는데 그 감당하기 어렵겠더라고. 생활 안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나도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저런 애는 안 봤는데요. 그래서 막 그런데 신기하죠. 딱 말씀 계속하고 녹취시켜서 싹 나은 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 하면서 하나님이 조현병이든 루이스제 치매든 그 하나님 입장에서 같은 거 아니겠냐.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집중해서 할 만한 사람 나는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데려다 맡겨놨으니까 난 했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직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런 확신도 들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이 오직의 현장을 보여준 이유는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 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될 것 같으면 굳이 오직 예수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사람들마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이 난 맞다고 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해도 해결책이 있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얘기를 하면 그건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아집에 넘치는 말이지만 다른 거로 안 되는데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독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답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그죠? 답이 있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오직 예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의술도 수만 명의 과학자가 다 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 이름에만이 이 땅의 저주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비밀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우리 가문과 가정에 드려진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